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자, 부인하는 자. 오늘 부활절 말씀과 관련해서 먼저 짧은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를 먼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유럽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지요. 축구를 잘하는 그런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스페인의 국기의 모양이 있습니다. 한번 국기를 보시겠습니다. 스페인의 이게 그 국기인데요. 이 국기를 보시면 그 왼쪽 편에 한 문양이 복잡한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세히 보시면 그 가운데에는 4개의 깃발 모양이 이렇게 4개의 깃발이 함께 모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깃발은 통일된 스페인 왕국을 이룬 예전에 그 4개의 왕국의 그 문장을 상징하는 문장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백제, 고구려가 이렇게 통일된 후에 통일 신라를 이룬 것과 같은 그러한 스페인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문장 옆에 이제 2개의 기둥이 이렇게 좌우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둥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이 헤라클레스 기둥이라는 게 세상의 제일 끝에 있는 기둥이다. 세상의 끝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인데, 이 고대 유럽인들은 이 헤라클레스 기둥이 바로 스페인의 제일 남쪽 끝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곳이 지금의 지브롤타 해협을 가리키는 곳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 그 전에 지도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이 스페인이 저기에 빨간 동그라미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유럽 제일 남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와 다 있고 또 대서양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곳이 스페인인데, 그 스페인의 그 지브롤타 해협, 그 다음 사진, 그 좁은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과 아프리카 거의 맞닿을 것 같은 그 곳이 지브롤터 해협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이 헤라클레스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곳에 가면 기둥이 있는 것은 아닌데 큰 바위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바위를 지금도 헤라클레스 기둥 바위다라고 사람들이 부른다고 합니다. 중세에 이르기까지도 사람들은 저곳이 세상의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인들도 여기가 세상의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을 넘어서는 대서양은 죽음의 바다, 암흑의 바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선교지로 내가 서바나를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서바나가 오늘의 스페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바울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당시 땅끝으로 생각했던 그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바울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제 스페인 국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기를 보시면 이제 그 기둥, 마지막 이제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기둥에 보면 이 헤라클레스 기둥에 보면 또 뭔가 리본 같이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기둥 두루마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라틴어로 플러스 울트라라는 그러한 문장이 표어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어가 원래 중세 때까지는 그 앞에 노, 영어로 노, 아니다 할 때 노, 그 노가 더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 플러스 울트라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장의 뜻이 뭐냐면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헤라클레스 기둥, 이 너머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끝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저 기둥에 그 문장이 쓰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4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서양을 건너가 봤더니 거기에 유럽보다 훨씬 더 큰 아메리카라는 큰 대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스페인의 왕 카를로스 5세가 이제 저 스페인 국기에 있던 그 문장에서 앞에 노라는 말을 빼고 플러스 울트라라는 그런 문장으로 저 문장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스페인 국기는 이제 노 플러스 울트라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울트라라고 이렇게 새겨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콜럼부스의 신대륙의 발견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기준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땅끝이 여기까지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세상 너머에 더 무한한 땅이 있다는 사실로 이렇게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은 끊임없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해내지 못했어요. 인간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인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간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이 지닌 결정적인 한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우리는 알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으면 다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겪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단을 예고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었던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 것이죠.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열렸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전 인류에게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말고도요, 오늘날 여러 신학자들이나 일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지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다.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부활한 예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대 속에 그들의 마음에만 존재했던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부활의 증인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확인된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여인들이었고 또 무덤문을 지키던 군인들이었고 유대 지도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마음속에만 존재하고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눈에 직접 목격되었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그런 반응이 있어요. 부활을 부인하고 거짓으로 부활을 가리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지만 믿는 우리들은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던 제자들과 주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플러스 울트라, 그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구나.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부활을 목격하고 전한 여인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예수님을 잊지 못했던 여인들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 앞에 도착한 여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그녀들에게 전해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두 여인은 천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서움과 기쁨이 뒤섞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빈 무덤을 보고 또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까지도 여인들은 사실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과연 이게 사실인가?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신 거 맞는 것인가? 놀람과 기쁨과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직접 나타나신 것이죠. 부활을 주님이 직접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들을 향해 평안하냐라고 물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던 여인들,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삶 너머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숭배하고 헛된 것들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물어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요, 거의 7, 80%가 돈이 제일 중요하죠. 돈이 최고지요. 나는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청소년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10억을 만약에 너에게 준다면 네가 죄를 짓고 대신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는데 초등학생의 20%, 중학생의 40%, 고등학생의 60%가 10억을 준다면 나는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요 돈 많이 생기면 건물 사서 빌딩 사서 월세 받고 살 거예요. 부동산, 주식 그렇게 투자할 거예요. 라고 우리 어린 벌써 청소년들이 그런 대답을 해요. 야,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또 부동산을 사고 왜 또 빌딩을 사고 왜 또 주식을 사? 라고 물어보면요, 돈이야 많을수록 좋잖아요. 돈이 자꾸 불어나야 하니까 계속 건물도 사고 투자도 해야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모으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즘 디지털, IT 그런 세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요 요즘 다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믿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 말씀, 선생님, 또 성경 말씀? 이게 아니에요. 네이버를 제일 믿고요. 네, 구글, 그 다음에 AI, 스마트폰.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의 한 회사에서 개발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챗 GPT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공지능과 이제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기다가 무엇이든 질문을 하면요. 인공지능이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 논리적으로 아주 좋은 답변을 다 이 인공지능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인공지능, 인터넷의 한계가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대화, 인간의 언어를 사실은 인공지능이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챗 GPT라는 프로그램을 저도 직접 여러 번 해봤는데 이 답변이 진짜 사람이 답변하는 것처럼 무슨 전문 교수나 학자들이 답변하는 것처럼 너무나 논리적으로 문장도 너무나 완벽하고 내용이 너무나 완벽한 그런 답변을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챗 GPT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챗 GPT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신앙의 중심 교리이고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발생한 신화 또는 전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공지능이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신앙에 의문점이 생기고 궁금한 게 생기면요. 이제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이나 전사님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진리인 것처럼 정확한 답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오늘 특별히 부활절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부귀영화, 또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문명, 그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넘어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모든 역사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알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에도 부활은 여전히 진리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부활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여인들, 이제 그들에게 무서움과 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부활의 그 소식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없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여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속력으로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나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부활 사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증거와 증인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떠난 후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런데 이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장로들과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군인들을 매수해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만듭니다. 참으로 허술하고 한심한 그러한 모의 작당이었어요. 사실은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너무나 허술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거짓말인가를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보고할 때 경비병 중 몇 명이 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함께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경비병이 한두 사람이 잠깐 졸 수는 있겠지만 그 모두가 무슨 수면제를 먹은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잠들 수 있었겠습니까? 또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잠이 들었다면은 어떻게 잠든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는 것을 또 목격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증언이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고 도저히 모순이 많은 그런 허술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사실처럼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진실보다 거짓말이 더 빨리 퍼져나가고요. 또 진실보다 거짓을 사람들이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명백한 사실조차도 거짓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이성과 논리를 따지는 현대인들, 다시 사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다,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또 진리는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빛이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은 세상 너머 영원한 세상 내세의 소망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현세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르셨다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셨는데 왜 바로 부활하시자마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왜 더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셨을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그 40일 동안에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거의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그 기간에 왜 예수님이 더 머무르셨는지 우리가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무르셨던 이유,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불의한 세상 권력과 로마의 폭력과 사탄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으시고 완전히 패배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불의와 폭력과 치욕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절망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 불의, 고통, 절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한없이 약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한없이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요,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휩쓸고 간 이 땅에 그 아픔과 상처와 절망이 이 땅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거의 모든 사회 분야에서 위기와 시련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또 그 아픔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실업률은 늘어가고 가계부채, 국가 채무가 지금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어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더 큰 피해와 더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금 그저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과 재난 속에서 정말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는 믿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이 땅 너머에 진정한 소망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이 이 땅의 불의와 고통과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그렇게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올해 맞이하는 부활절이 정말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가 간절히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의 희망,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모두와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올해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이 오늘날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품게 하고 또 예수를 품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부활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크게 함께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